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복의 근원이요, 복의 시작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지 않고는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눈이요. 여러분의 코가 숨쉬고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준 폐와 여러분 코로 숨쉬어요.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귀로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육체로 살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지금 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을 감사하며 살아야지. 뭘 또 달라고나? 내가 마시는 공기 돈 주고 마시나요? 내가 마시는 물 돈 주고 마셔요? 있는 물 퍼날드는 보세요. 인건비 세금 주고 마시죠. 내가 마시는 저 태양 에너지 세금만 분이라도 주고 우리가 그 에너지 가지고 살고 있나요? 내가 마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내가 무슨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모든 기식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다고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예, 내가 먹고 사는 것은 여태 동안 힘써서 일하면 먹고 살 것이요, 이마에 땀 흘려서 일하면 먹고 산다 그랬으니 그럼 먹고 사는 것이 다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 부자는 하루에 100끼도 더 먹고 10끼도 더 먹고 가난한 사람은 겨우 3끼 먹는데 그런 거 봤어요? 예, 거기도 얻어서 3끼 먹고, 부자도 바쁘면 1끼 2끼 먹어요. 거지도 없으면 1끼 먹고 2끼 먹고요.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차면 우리는 내 육신을 한 줌의 흙으로 내던지고 내 영혼은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갈 것이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내 영혼의 주소가 있는 자가 복받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도 잘 보세요. 시작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존재다라고 말할 때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고마운 분이다. 감사한 분이다. 응? 당연히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표현하는 것이 영광된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해. 무엇이 이래서 저래서 그렇다고. 응?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만들고 감사를 찾게 만드는 것은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부 다 천국 가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제1된 목적으로 사는 존재이기에 신앙 양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예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이 의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지은 것은 지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을 다 주어 먹고 마시고 입고 거주하고 문화와 문명을 일으키며 인간이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셔서 살게 하셨고, 또 우리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아담부터 범죄하며 내 행위로 자범죄로 범죄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사는 영생과 천국도 유업으로 주셨으니 이 위대한 큰 기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더 뭘 바라나? 응? 더 뭘 바래요? 생각해 보세요. 응? 더 뭘 바랍니까? 응? 요즘 바랄 것이 없이 다 주셨다. 주셨는데 영적인 것은 그냥 공짜냐? 나에게는 공짜요. 근데 주시는 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심이니라. 아니 독생자를 누가 줘? 응? 우린 주님 앞에 집 한 채도 못 드리는데 나는 주님 앞에 예배 시간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나는 주님 앞에 물질 하나도 마음껏 못 드리는데 아니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안 주면 멸망하니까 멸망이라는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멸망하는 것처럼 주님이 대신 멸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면 이보다 더 풍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불만이 있는 사람, 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라서 불평이 있는 사람, 응? 이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니 안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이 어찌 모르겠어. 받은 사람만 알고 돼 있지.
알게 돼 있어. 받은 사람은 다 알게 돼 있거든. 근데 멸망이 무엇인가 가져본 사람 고민하지. 큰일 났구나. 난 멸망하는구나. 이 멸망의 죄 아래서, 저주 안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저 불타는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고 처절한 고통이 아주 번철해서 이글이글 끓어. 번철해 있는 것이 막 익어가듯이, 아니 그보다 더 몇백 배 힘든 불 속에서 활활활활 타는데 꺼지지도 않고 끝도 없고 영원한 고통이 제한이 없다. 여기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되는 멸망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셔서 내가 죄 안에서 죽어야 할 죄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할 때 무엇이 부족해요? 응?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생 주시고 천국에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주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행복의 경이로움이 이루만할 수 없는 극치에 도달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입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원히 행복한 나라 천국까지 주셨는데, 아니 무슨 불만이 있어? 응? 가졌다면 감사밖에 없지.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이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된 제일 목적이 아니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생명이 없단 말은 우리 속에 죽음, 사망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상상이 되냐 이 말이요. 응? 여러분 이웃에게 요만큼도 마음을 못 쓰고 이웃에게 요만큼도 서로 나누고 돕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어서 받아 먹어라. 영원한 양식이야. 찢은 살에서 터져나오는 피를 잔을 나누면서 받아 마시오. 언약의 피, 영원한 생명이요. 감당이 안 돼. 근데 우리는 들어도 별거 아니잖아. 왜 별거 아니오? 주님이 살 찢는 걸 보았어야지. 피 쏟는 걸 봤어야지. 듣기는 들었어. 나 위에서 그렇대. 근데 난 별 감동이 안 와. 그럼 내 것이 아니지 뭐. 그러나 진짜 찢는 걸 보고 먹어본 자, 아, 영원한 양식이구나. 그 피가 마셔본 자, 아, 나의 생명이구나. 생명의 피구나. 라고 할 때
어떻게 내 속에서 감사가 아니 되며 예배가 아니 되며 찬양이 아니 나오며 순종이 아니 되며 충성이 아니 되며 우리는 진실로 겸손하지 않을 수가 어디 있으며 그의 말씀에 아니오가 어디 있으며 거역이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면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게 하는 생각과 행동을 쳐다보면 딱하고 불쌍한 사람이잖아.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찔려서 내 허물이 사라진다. 엄청난 사건이야. 응? 내 허물 때문에 왜 주님에 찔려야 돼? 그것도 그냥도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고의적으로 와서 내 허물을 담당하고 찌지. 갚을 길 없는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로 감사의 분량, 예배의 분량, 충성의 분량, 순종의 분량을 못 채움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책해가면서 내 행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부족함 때문에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감사절을 만들어서 깨우고 감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감사를 받고자 하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깨닫고 돌아와서 내 영혼이 망하지 말고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생명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도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더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상상이 안 돼. 나 몸 많이 아파봤잖아요. 예, 주님, 제가 견딜라니 못 견디겠고요. 근데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 병들지 말라고 큰 무진 채찍에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채찍에 맞다 죽는 사람이 있기에 40에 하나 감에서 맞는 이런 매라면 이건 죽음과 똑같은 것이지. 그런 매를 맞아. 우리 같은 것들이요. 까짓거 묶어놓고 기력이 없으니까 두드리게 패서 죽여서 죽을 수 있지만 그분은 당장이라도 말씀 한마디만 때리는 자를 죽일 수 있고 그들을 없애줄 수 있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도 그냥 맞아. 예, 10마리 고량을 채고 그냥 맞아. 누구 때문에? 나. 여러분이 질병에서 치료받으라고 질병 아픔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 앞에서 인색할 수 있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오백과가 물어가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영생 없잖아. 그것 가지고 천국 못 가잖아. 오직 예수의 살과 피로 그의 죽음으로 속죄 은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으로 사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신령으로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니라.
요한복음 23장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합니까? 응? 신령과 진정의 기준이 어디냐 이 말이요. 응? 주님이 내 대신 어린 양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마다 그들이 사사 때나 왕정치 때나 그리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백성이 잘못하고 개인이 잘못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가면 나는 이렇게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하고 짐승의 피를 들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지 않습니까? 죄는 피 흘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늘 내 목숨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제물로 하나님께 내주 담당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나도 주님 앞에 내 몸을 정말로 내 범죄한 죄 아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느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읽어봐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느냐? 그렇게 드리면서 예배하느냐? 예. 아마 세상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기 목욕 제기하고 머리 감고 속 겉옷 깨끗하게 갈아입고 제사상 앞에서 그저 제물 차려놓고 마음을 쏟아 숭배합니다. 우리 지금 이방인의 제사만큼 마음을 쏟아 구원의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철철 흐르는 피 찢지는 살 고통당하며 신음하시는 주님의 목소리 내 죄 담당하는 나의 속죄의 제물이라 이 말이오. 그 앞에서 어떻게 경고망동할 수 있어? 응? 어떻게 경고망동할 수 있느냐? 이 은혜를 어찌할 것이냐? 주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제사함이 없고 지옥 가야 되고 주님이 죽으시면 제사 안 받고 내가 천국 가야 되니 이걸 어찌해야 되나? 응?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이 없는 신앙생활이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만하고 우리 신앙 양심을 기만하며 신앙생활했더냐. 감사는 거짓이 없는 거야. 감사는 진실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사절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받은 인간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심 없는 사람 좀 많겠어요. 좀 많겠느냐. 응? 예배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정말로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베푸신 분량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상의 경배로 은혜 받은 자들의 은혜 받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라볼 때 맞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푼 분량만큼 네가 알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 은혜 베푸신 분과 받은 사람의 감사가 화답된 가장 위대한 상사점에서 주님을 만나 뵙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밤낮 못하려고 그러지. 예,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먹고 사는 데 시장 없게 해주세요. 자영업이 안 돼요. 소영업이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물론 잘 돼야 되겠지. 그러나 감사는 어디 갔니? 내가 네게 베푼 감사는 어디 갔니? 그거 다 안 돼도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준 속죄는 네가 가졌잖아. 영생은 가졌잖아. 천국은 가졌잖아. 근데 감사는 없고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할 때 하나님이 나 기업 잘 내라고 오셨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오셨나? 응?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아라고 오셨나? 수많은 사람을 급신무신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의 경배받으라고 주님이 오셨더냐 이 말이요. 이것은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없는 자. 예배가 뭐요? 그냥 와서 이렇게 앉는 게 예배가 아니요. 신령과 진정이라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소유할 만한 그런 분량의 진실이 그 예배가 진실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만큼 주님도 자기 몸을 우리에게 산 제물로 드려 피도 왔으니 너도 그 은혜 감사함으로 네가 가진 것이 제일 소중한 것이 목숨이지 않냐 이 말이오. 근데 돈이 아까운 사람들은 이미 예배에서 나고자 하니요.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는데 돈이 아까워서 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 주일헌금도 있지, 3일 예배도 있지, 금요 찬양금도 있지, 11조도 있지. 왜 이렇게 밤낮 드리는 것이 많아? 받는 것이 많아요, 드린 것이 많아요.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주님의 것이요. 오늘 목숨이 끝나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생과 천국 얻은 것도 주님이 죽으셔서 주신 것이거늘 우리는 세상에 하찮은 것에 승부를 걸잖아. 응?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응?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우리같이 속여놓는 것들을 이렇게 속여놓지 미혹해서 망하게 만들어. 절대 당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서도 감사의 예배 행위가 없는 자라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예배가 상관없이 드리는 사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진짜 영광과 찬양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뭘로 받으신데 그 사람에게서 받을 예배가 없는데 그 사람이 드리는 것이 없는데 뭘로 봐도 11조 드렸습니다. 11조도 억지로 드리고 어떻든 적게 드려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뛰고 조금 드리면서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서에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요.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백성으로 고통을 당했는가 봐라고 말이야. 우린 예배 드린다. 근데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전을 지킨다. 근데 감사하는데 무엇인가? 예, 감사하는 예물 몇 푼 들고 이거 감사합니다. 이 수준이야? 응? 내 속에 어떤 진실한 무엇을 하나님께 내놓으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받을 만하다. 응? 그거 받을 만해.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진리대로 예배를 드리자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예배나 감사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지. 여러분, 신앙 양심이 없는 사람의 그 믿음과 예배와 감사 자체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자 말고 즐겨내는 자에게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구원의 주님 앞에 얼마나 정직해야 되느냐. 주님이 피 흘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 위해 죽으시는 만큼 사랑이 정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직은 아들의 생애라. 얼마나 정직한 생애냐고 말이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저주의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아주 우리에게 정직한 사랑이다 이 말이오. 내 죄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죽으심이라 이 말이오. 내게 충분히 생명 줄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라 이 말이오. 피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정직이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정직한 예배를 드리느냐고 말이에요. 구원하신 그 큰 은혜에 성령의 절대적인 뜨거운 감동으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진실함. 그래서 예배는 순교정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배도 순교정신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나의 감동이 없어. 무슨 감동? 구원받은 자의 감동. 살을 받아먹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에게 살을 찢어줄 수 있어. 내가 먹어야 살기 때문에 피를 받아 마시오. 이 피가 있어야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진실 앞에 내 감동이 아니냐. 이 은혜에 감동된 진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도 주께서 살을 찢어내라 한들 아니올 수 있으며 피를 쏟아내라 한들 아니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요. 이런 진실이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주님의 은혜에 내가 감동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진실하게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주님이 감동할 수 있느냐. 주님의 감동과 내 감동이 가장 상사점에서 만나는 것이 예배의 절정이요 감사절의 절정이라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를 찾으신다. 이와 같은 예배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명령이 이거는 명령.
이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 가식, 외식,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뭘 드렸니?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은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예배에 하나님이 뭘 받으셨느냐? 나는 뭘 드렸으며 하나님은 뭘 받으셨으며 나는 뭘 받았기에 예배 드렸는가? 받은 것들을 내놔봐라 이 말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놓고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뭘 받으셨나를 내놔봐라 이 말이요. 응? 우리는 그것 없이 얼마나 많은 외식하면서 이방인의 종교와 똑같이 육신이 잘되게 해달라는 복을 빌었더냐 그 말이요. 응?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응? 은혜 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배는 천하 영광보다 제한 없이 훨씬 큰 것이 한다. 천하 영광보다. 본문 마태복음 4장 8절 10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천하영광보다 예배가 소중합니까? 우린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주가 나에게 동일하듯이 나도 주 앞에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또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 당장 내가 배고파 줄인 창자를 채워야 하는 육신의 양식보다 더 영원히 우선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장 1절로 4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떡이 우선이잖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생명으로 알고 시험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알아?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 상황이 그렇잖아. 시대가 그렇잖아. 지금 우리 직장이 그렇잖아. 사업이 그렇잖아.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대로면 되는 게 없잖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날 버리겠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는데 날 버리겠느냐? 예수가 흘린 피를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데 이용하려고 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육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데가 막 부정한다 이 말이에요. 욕심으로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본문 4장 5절로 7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근데 항상 시험하잖아. 좀 늦었다고 했어. 하나님 말씀을 좀 안 지킨다고 했어. 오늘 내 사정이 그렇다고 그랬어. 현재 형편이 그렇다고 그랬어. 내가 지금 뭐 불순종한들 하나님이 나를 지우 보내겠냐? 나를 버리겠냐? 하나님 말씀을 시험한다 이 말이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시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들을 안 삽니까? 안 살아도 된다고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살아도 뭐 어느 땐가는 나를 하나님이 회개해서 천국 보내겠지라고는 믿는 구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믿음이 만약에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절망적인 날이 기다리겠는가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우상숭배 마귀는 말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시니 나에게 전한 바만 해라. 다 세상의 우상숭배는 그쵸, 내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도 그런 집이 있어요. 몇 집이 있는데 그 집들은 다 잘 사는 부자들이고, 정월 초사한 날이면, 정월 음력 1월 3일 날이면 네거리 사거리가 사방팔방으로 우리 집이 흥풍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 가서 시루떡을 쪄놓고 그저 촛불 켜놓고 빕니다. 비나이다. 근면에 우리 손주들 잘 되고 아들들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다 잘 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엔 굶주려 못 먹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떡을 잘라서 그냥 집어들면서 고시래 귀신 잡수세요 복을 달라고 빕니다. 우리는 천양강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요, 우리는 제사 안 받고 영생과 천국을 얻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 이상의 더 큰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이 추석이라는 명절이라는 이것이 세상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에 제사라는 전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상 숭배, 목숨이 끝나는 순간에 지우가 아니면 천국에 가 있죠. 근데 밥 해놓은 들 먹겠으며 떡 해놓은 들 먹겠으며 과일을 앞뒤 깎아놓은 들 먹겠는가 그 말입니다. 안 먹는 것 뻔히 알면서. 그러나 성경은 말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저주를 생산하며 영혼 지옥의 신세를 면치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로 21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신명기 5장 8절로 9절에 너는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 귀신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한답니다. 질투한답니다. 살아날 길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된 이상 살아날 길이 있겠느냐 이 말이요. 연세가족이요, 한 사람도 우리 우상의 집에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우리 숭배하지도 말고 하나님만 경배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받게 있으리라.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응? 어린 인간의 어떤 여러분들이요, 인정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전통에 의해서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마귀 역사여 복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신민교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3, 4대 저주를 생산하는 우상숭배,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저주를 생산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절을 똑바로 지켜서 천대의 복을 받을 것이냐 결정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들도 영원히 멸망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쳤으니 고린도전서 8장 10절 12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의 담력이 양심이 담력으로도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누구나 멸망한다고 말했으니 절대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주가 피 흘려서 애타게 죽어서 구원한 형제인데 우상의 제물을 네가 먹게 만들어도 멸망시키면 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세상의 우상 숭배는 세상에 생산한 세상 풍속이니 곧 악한 영인 마귀 역사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2절에 너희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진 중에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므로 세상 풍속인 세상 명절이란 전통에 속지 말고 마귀 역사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이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대함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겨서 멸망하지 말자, 지옥 가지 말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핍박이 있으면 하늘의 멸류관과 상이 있음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예배하는 자와 세상 풍속의 미혹에 빠져 우상 숭배로 마귀에게 경배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때에 영원한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서 살 것이냐 저 불타는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 중에 살 것인가를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자는 천국에서 살기로 결정된 자요 세상 풍속을 쫓아 우상 숭배하는 자는 멸망과 파멸과 지옥에 살기로 결정된 자니 오늘 예배하는 자들이여 한 사람도 속지 말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의 때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셔서 육신이 살게 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오. 내 영혼을 사랑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영생과 천국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영육간에 축복을 부어주신 분이시니 오직 그 축복 주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배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이 넘치도록 이 감사절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신앙 양심을 가진 자들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설 수 없으며 마귀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원수는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예수 이름으로 멸해버려라, 그와 싸워 쫓아내라고 했을지언정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제일주의로 세상의 떡보다 말씀을 우선하며 순종해서 살면서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약속된 복을 아브라함처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순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천하영광의 부귀영화를 다 준다고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주님만 사랑해서 천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예배해서 나의 영혼의 때 저 천국에서 구원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절이 무엇인가를 들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감사가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받으시는 영광 앞에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 감사절 예배를 내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육신이 사는 것도 주님 은혜요, 내 영혼이 사는 것도 주님 은혜입니다. 방에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니 그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기게 도와주소서. 예배는 날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 주님께만 상달되고 마귀 사단 귀신은 쫓겨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만 예수 안에서 승리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축복된 연세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우리는 잘못된 예배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못된 것도 회개하고 감사주도 잘못 지킨 거 회개하고 오늘 진심으로 참된 감사절의 예배가 주께 올려지도록 오늘 가장 숭고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려 주님만 받아들이는 축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